정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신 분들도 이 사도신경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복음이 위로하다의 이제 손봉수 목사입니다.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제가 그 고민이 뭐냐면, 복음의 기초 좀에 대해서 좀 이제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하고 싶다, 좀 쉽게 설명하고 싶다, 좀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사도신경을 하나씩 찬찬히 이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사도신경에 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기초, 우리가 믿는 내용에 대한 기초,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차근히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갈 생각인데 복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믿는다라는 말을 이제 자주를 합니다. 믿는다라고 했을 때 뭐 하나님을 믿는다, 뭐 예수님을 믿는다, 뭐 성경을 믿는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 이렇게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이제 정작 이제 믿는다라고 할 때에 사실은 이제 좀 물어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뭘 믿습니까? 하게 된다면 뭘 믿는지를 좀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정말 꼭 믿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믿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이런 거 이제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우리가 이제 믿는다고 할 때 분명히 믿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믿는 건 아니란 말이죠. 믿는 내용이 있고 믿는다라고 했을 때 분명 성도라면 이것은 꼭 믿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이 뭘까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거는 꼭 믿으세요 라고 한 내용을 정리해 놓았다면 그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네, 그런 내용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이거는 꼭 믿어야 된다. 성도라면 이거는 꼭 믿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 바로 우리가 성도라면 반드시 믿어야 되는 내용을 이렇게 간추려서 만든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꼭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을 이제 고백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꼭 믿어야 되는 이 내용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믿는 성도가 맞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왜 사도신경일까요? 사도신경. 사도신경 하면 사도가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도가 쓴 내용은 아니고요. 사도신경은 사도가 가르친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쓴 것이 아니라 사도가 가르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내용은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믿는가? 꼭 믿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꼭 믿어야 되는데 그 반드시 꼭 믿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제 이거를 이제 잘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신자들이 믿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거죠. 그럼 이제 이 사도신경은 무엇을 바탕으로 이제 쓰여진 걸까요? 사도신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밖의 내용, 말씀 밖의 내용은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을 바탕으로 그 성경의 핵심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이제 만드는 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이제 요약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또 복음입니다. 복음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것. 사도신경은 복음의 핵심을 정리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있죠. 그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제 정말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식적으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 이제 받는 거죠. 근데 이 세례를 받을 때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믿어야 될 내용. 세례 받는 교인이라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신경의 이제 내용인 거죠. 반대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모른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직 성도로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잘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사도신경을 잘 모른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면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제 잘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하고 이제 꼭 배우셔야 돼요. 이것이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성도라면 반드시 믿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을 배우면 이제 신앙의 뼈대가 이제 세워지게 돼요. 이제 신앙의 뼈대가 이제 바로 세워지면 우리 신앙이 튼튼하게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반대로 신앙의 뼈대가 이제 약하면 이제 신앙이 이렇게 막 흔들리겠죠. 신앙이 이제 바로 세워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뼈대가 튼튼하지 않다면, 신앙의 어떤 내용들이, 믿는 내용들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있잖아요. 파편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 좀 희미한 상태, 이제 그런 상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뼈대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작업이다. 그리고 또 이 신앙의 뼈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을 분명하게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말씀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되게 해석할 확률이 높아요.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될 확률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천천히 하나씩 배우고 묵상하면서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혹시라도 이제 신앙을 처음 시작한다,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도신경을 천천히 배우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되어서 그 뼈대가 완전히 이제 세워지는 일, 그 사도신경 내용이 완전히 내 가운데 이제 녹아드는 일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처음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이 사도신경을 배움을 통해서 이 신앙의 뼈대를, 이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는 작업을 먼저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신앙이 그럼 처음 믿는 사람에게만 이제 사도신경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고 성숙한 분들에게도 이 사도신경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게도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너무나도 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이요, 계속해서 이렇게 쫙 상승 곡선을 그리는 건 아니고요. 때로는요, 이렇게 신앙이 다운될 때도 있고 슬럼프가 찾아올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어떻게 회복하냐 하면 신앙의 뼈대를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다시 배워서 사도신경을 다시 묵상해서 신앙의 기초를, 신앙의 뼈대를 다시 튼튼하게 함으로 우리가 다시 그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사도신경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신앙을 이제 회복시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슬럼프나 신앙이 다운되거나 또 신앙이 또 때로는 넘어지거나 또 믿음이 약해질 때 다시 이 사도신경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믿음이 약해지셨다면, 좀 믿음이 슬럼프 상태라면, 아니면 또 믿음이 이제 좀 정체되어 있어서 좀 이렇게 잘 자라지 않는다면 다시 이제 사도신경을 묵상하기를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어요. 할 수 있다면 계속 반복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정말 이것을 완전하게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녹이는 것을 굉장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이제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할 때에 이 구원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공부하게 되어지면 이 구원이 이렇게 좋은 것이었구나,
우리가 이래서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받은 복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정말 이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그리고 이 구원을 정말 잘 알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게 되어져요. 그럼 혹시 내가 좀 구원의 확신이 좀 희미하다. 내가 지금 구원받은지 잘 모르겠다. 구원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신경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정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신 분들도 이 사도신경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되면 좀 사도신경을 좀 공부하고 싶으신가요? 네. 저도 이제 차근차근히 좀 사도신경 내용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이 구원의 풍성함에 대해서 차근차근 또 가능하다면 정말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신앙의 뼈대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더 깊게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구원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신앙이 다운된 분들이 있다면, 신앙이 정말 슬럼프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화이팅!